반갑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곡으로 함께 우리 찬송하며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옛 선지자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부르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반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 앞에 나왔는데 의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룩한 이 시자리, 이 예배의 자리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 그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하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반년 동안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안 될 거라는 그런 의심들과 원망들이, 불평들이 우리 가운데 갇혔던 것을, 우리의 입술에 죄가 가득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에 이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만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건져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교회가 국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보여주시옵소서. 교회와 국가와 위정자들이 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도모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과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하태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교직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이번 주부터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0년 교육국 여름사역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유치부는 신나는 성경 여행을 주제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야외 및 교회에서, 초등부는 바이블 스쿨을 주제로 8월 2일과 9일 교회에서, 중고등부는 복음학교 및 성경 필사로 8월 16일과 23일 교회에서, 트웨나는 비전 코스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1, 2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자이크 교회는 매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 공간을 위하여 예배당 출입 시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그리고 예배 참석 명부를 꼭 체크해 주시고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우 및 노약자를 위해 오전 1, 2부 예배 시 실시간 영상 예배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서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 사용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전교인 체육대회가 코로나19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큐티 나눔 방송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5분 부산 CBS 표준 FM 102.9MHz에서 방송됩니다. 1대1 양육자 과정 및 동반자 과정 수료식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7월 예배 준비 모임이 오후 1시 30분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7, 8월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있는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 1층 출입문을 닫습니다. 기도에 늦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 및 직원분들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은 구역별로 모여주시고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은 정한 시간에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존 직분 피택자 교육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계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산 노회 임시노회가 7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제2영도교회당에서 류광협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7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외포 교회당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에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재직회를 본당에서 가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7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3면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레미야 7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찬양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오늘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요, 우리 몸에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엔돌핀. 예,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 엔돌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잠잘 때 많이 나온다 합니다. 잠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한데 잠을 안 잔대요. 잠을 푹 주무신다고. 몇 시간 자야 푹 자는가? 8시간 자야 된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제대로 못 잔대요. 아이고, 목사님 8시간 자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걱정 붙들어 매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잠을 푹 주무시고요. 그리고 깨어 있을 때, 일할 때는 엔돌핀이 안 나온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니까 엔돌핀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깨어 있을 때 엔돌핀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언제겠어요? 웃을 때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일하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예, 옆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찌르지는 말고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게 의학계에서 발견이 됐다 합니다. 그게 뭐라 그러죠? 예, 다이돌핀이라 그러는데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는가? 그거는 감동받을 때, 이 엔돌핀보다 한 4,000배의 강력한 힘이 있어서 엔돌핀도 막 나오면 암을 공격하고 하는데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아주 활기가 넘치고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데 언제 감동을 받는가? 좋은 음악, 우리 오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찬양 드릴 때에 마음의 감동이 뭉클합니까? 저도 앉아서 찬양을 주님 앞에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눈시울이 적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또한 여행을 가서 좋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래요. 와! 할 때에 한번 해봅시다. 와! 한번 해봅시다. 와! 와! 할 때에, 그리고 뭔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아, 그거가 할 때에, 아, 그 사람이가 할 때에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감동을 받을 때. 사랑에 빠지면 감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격하죠. 우리 몸에 놀라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에 이러한 이 호르몬이 나오면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도 나오고, 그럼 결국은 면역 체계가 강해져서 긍정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암도 이기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 이겨나가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엔돌핀이나 다이돌핀 나오는데도 이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정말 제한이 없는 무한한 감동을 받고 내가 감격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77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 49, 51째 대가 되니까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6월절부터 계산이 됩니다. 신년이죠. 신년부터 계산해서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 그래요. 왜 맥추절이라면 이때는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추수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또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거예요. 아니, 아닌데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니까 뭐 내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내가 잘 살게 되던데요.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근면성실하면 부가 축적이 되게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죠? 먹을 거 고기도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죠? 날로 냉난방 시스템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서 아주 쾌적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밤이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젖과 꿀이는 땅에 씨를 뿌려서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곡식이 맺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든 또는 건강의 복이든 경제의 물질적인 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여서 종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내도 정말 우리 참 부모님들 힘들었는데,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타민족에서 완전히 종살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드라이랜드로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이 병사들은 다 수장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보복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예레미야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 우상을 두어서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에 살랐다.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리라. 우상을 만들어 두고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또 저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쓰레기 소각장인데 그 옆에 도벳 사당이라 그래가지고 이 몰렉 또는 몰록신, 이 몰록신은 인신제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짐승을 바쳐도 별로 감동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데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산채로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고, 구원은 누가 하여 주신 거라시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데 자유케 해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보이니까 그 앞에 그 신들이 원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제사의 방법으로 이러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도벳이라는 뜻은 태우는 거, 용광로 제단인데 몰록신의 제단 이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앞장서 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 딸을 제사로 드리고, 특별히 히스기야 의로운 왕의 아들인 그 아들이 므낫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악을 많이 하지. 왕들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제위했는데 가장 많은 악을 행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복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적과 꾸려는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은혜를 기억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몰록신에게 자기 아들 딸을, 왕자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보복을 하시는데,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죄악의 애굽에서 영원히 출애굽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인신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의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몸을 바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거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죄를 속지 않은 것으로 끝나고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둘째 아담 대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 몸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다시는 짐승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양의 피를 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나올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제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을 주시고 죄악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받은 은혜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동받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으면, 감격하면 효자 노릇 하지 말아요 그래도 효자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 은혜를 모르니까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은혜에 감동을 받는 게 신앙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도벳 이 사당을 만들어 놓고 왜 그들이 우상에게 자기 아들 딸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 신을 감동시키려고,
짐승 잡아, 양으로는 안 되니까 소를 잡아드리고 감동을 막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감동시키는데 더 감동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내 아들, 딸이라도 바치면은, 사람을 잡아서 바치면은 신이 감동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에 곡식이 잘 되고 자손이 번성하게 않게 하겠느냐 하고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한 거나 하나님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오히려 인신제사를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사람을, 아들, 딸을 잡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내줬으니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감격하여 나오기만 하면 내가 연락하리라. 오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감격하는 게 신앙입니다.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얼마나 감동시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감동을 받으시고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동을 받으시고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동받으며 너무 좋다. 부모님이 날 사랑을 생각하면 아빠, 아버지,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내 심장이라도 신장이라도 내 이 뭐라도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면 드리고 싶어요. 감동받으면 그런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부모도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내 심장을 너를 주스라도 너를 살릴 것이다 하는 게 이 자식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니까 감격하니 그런 거죠. 행복론을 쓴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 카를 힐트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감사를 많이 해요.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마귀 세계는 감사가, 원망불평이죠. 셰익스피어는 어느 누구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불행할 때도 주님 감사하면 그 불행은 금방 사라져요. 근데 잘 될 때 감사하면 그 잘 되는 게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 7.7절을 지키라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므로.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힘을 헤아린다는 건 이거 오늘 맥주절인데 얼마 드릴 거 해가지고 에이 뭐 조금 이만큼만 드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 힘을 다하여서 헤아려라는 이 말은요, 풍성하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풍성하게, 그리고 자원한다면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전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감격의 역사. 여기 풍성한 많이 드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격이 되어서 어떤 양이 많은 그것보다도 정말 내 마음에 있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것. 과부의 2렙돈을 드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로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무엇을요? 모든 소유, 곧 뭐를 드렸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드려요. 생활 100%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내가 무엇을 드릴까? 얼마를 드릴까? 천천히 은금을 드릴까? 근데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진 거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면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감격하여서 감동받고 감겨드리는 것을 그 모든 예물을 기뻐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기쁜 날,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라는 말이 이 문장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첫 단어가 즐거워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해야 하느니라 하면서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함께, 권속들과 함께,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고아와 함께,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참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에덴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땅에 살아갈 때에 하늘 만나로 매출을 먹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에 꼭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데서 그래도 살게 하시고 또한 남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서 내가 감사하며 나갈 때에 참으로 기쁨의 그런 에덴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신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뭐가 많습니까? 기쁨이 많아요. 웃음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웃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우리 잘 웃어요. 웃으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고 한번 웃으면서 뭐 마스크를 꼈으니까 입 모양은 안 보이지만 웃음이라도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복이 오니까 웃습니까? 웃으니까 복이 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질병도 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뭐가 웃음이 나옵니까? 그러나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친구에게 고맙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고맙고 감사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하고,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도 안 나오네요. 오늘 여러분 감사 제목이 넘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젊어진다. 예. 여러분, 젊으면요, 나이가 숫자가 그게 해서 늙었다 젊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고 넘치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장미꽃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몸에 가시를 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야, 나 너한테 가시 준 적 없어. 원래 너는 가시나무였는데 너에게 뭐를 줬느니라? 장미꽃을 줬느니라. 똑같은 장미꽃 가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가시와 같은 나를, 예수님을 믿는 나를, 가시 인생길인 나를, 내가 나도 찌르고 나도 남을 찌르는 나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시와 같은 코로나19가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특세를 보내면서,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와 같은 이 코로나19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참으로 내가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무 데나 안 가잖아요, 요즘은요. 그 사람 만날까 말까. 혹시 그 사람 서울 갔다 온 사람 아닌가? 어디 갔다 온 사람 아닌가? 생각하고 가자만. 아유, 미안해 하고 축 좀 보내고 아니면 축의금 보내고 끝내더라도 그러잖아요. 가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이제 내가 이거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비누로 손을 싹싹싹싹 씻고 해주시니 감사하고. 요즘 이 병원의 의사분들이 힘들대요. 감기 환자도 잘 안 생긴다 그러잖아요. 힘들다. 이 감사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마스크를 끼고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낀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칭찬하십시오. 멋집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멋진 거예요. 예. 이 마스크 말고 당신의 마스크가 정말 멋집니다. 예, 마스크, 하나님이 지으신 마스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마스크를 또 가리고 있으니 그러지만, 근데 그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신본주의는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진정한 신본주의예요. 옆에 있는 분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격언에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죠. 자기 부모님 은혜도 모르고, 스승의 은혜도 모르고, 친구의 도움도 모르고, 자녀들의 그런 섬김도 그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보내면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가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앵무새 같이 똑같은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가나다라 감사가 있다 그래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 가면 쓰고 마스크 쓰고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대한민국이 있어서 감사. 다시 감사. 다 감사라.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쁠수록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줌마 몸매도 감사. 아저씨 몸매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아침을 주셔서 감사. 아멘. 자주 감사. 차가 없어서 얻어 타도 감사. 카멜로 같은 남편 아내가 있어서 감사. 타락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 파김치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 하하하 감사.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덴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가시 같은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의 감동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감동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맥추절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보다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밤새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시와 같은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자칫 원망과 불평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죄악의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 맥주절을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쓰여지는 곳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에 복을 다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을 긍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같은 선민 이스라엘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